말씀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만나보신 분.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메시지 들어본 적 있어요? 도를 아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다가올 때 스타트하는 말들이 처음부터 도를 아십니까로 하지 않아요. 아세요? 선한 기운이 느껴진다, 인상이 좋다, 전생에 뭐 어쩌고 이런 거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도를 아냐고?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 하진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도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 도를 아냐고 할 때 그 도가 한자로 어떤 도자인지 혹시 아시죠? 길도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길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통로를 의미하죠. 근데 동양 철학과 종교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따라야 할 바른 길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삶의 진리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양의 방법이나 가르침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의 길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아요. 그렇죠. 안다고 대답해야 돼요. 왜요? 길은 누구예요? 하나님. 길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니, 그렇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할 때 저녁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다 만났어. 이제 뭐 선한 기운 하다가 결국은 도를 아냐고 물어보고, 자신 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럼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1시간을 얘기해도 안 끝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는 도가 있고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가 있어서 안 끝나. 근데 제가 선방했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수산 두 발 다 들었냐면 그쪽 분이 말씀하시는 도도 뭐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진짜 불쌍해. 돈이 아니야. 이거야. 밥이야, 밥.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러는데 밥 한 끼만 사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 2주일씩 밥을 못 먹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막 씻지도 못하고 다녀.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서 밥 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도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러면서 밥 사줬으니까 못 덤비고. 그러고 끝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쪼개서 볼게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하고 쉼표 있죠. 그 다음에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토막내서 함께 해석해 볼 거예요. 일단 잠언 14장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와, 수준이 엄청나네요. 네.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혹시 신약에 와서는 지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줄 쳐놓을 수 있으면 쳐놔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혜의 완성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지혜의 성취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깔고 다시 본문을 해석해 볼게요.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처음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한대요. 자, 어디에 먼저 처음에 집중할 거냐? 경외한다에 집중해 볼게요. 주님을 경외한대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지혜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 즉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길을 간다고요? 바른 길을 가요. 자, 성경에서 바른 길이 누구예요? 아까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올바른 길을 아냐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길이 예수라고 했죠. 그럼 바른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은 도덕적으로 착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아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좁은 길, 그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14장 2절에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른 길을 걷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멸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주님이 경멸하는 자가 나와요. 자, 주님을 경멸하는 자는 누구일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가 있고 반대 또 대조하는 자, 대조의 사람인데 누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있다면 중간지대가 없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볼게요. 이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볼 거예요. 민수기 15장 31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니즉.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 대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뭐겠냐는 거예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로마서 1장 22절을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내가 오늘 찬양했죠?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소중하느냐. 아까 중간에 예화 드렸었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옆집에 살아요. 뭘 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돈, 명예, 뭐 직장, 권력, 돈,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이사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존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이게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어제 종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셨던 우리 승훈 전사님이나 옥성 사모님은 좀 잘 더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조롱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살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산다? 관념적인 신앙으로 산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신약이요, 신약 39권은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전제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전제를 좀 알 수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전제로 신약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나쁜 놈들이, 이단들이 종말론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겁주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걸로 돈 재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 사람들 젊은 열정 시간 다 쓰게 해가지고 자기들 돈 벌어먹고 자기들 커졌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뭔가 성도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고, 뭔가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취하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가짜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뭔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임과 동시에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부자 될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힘든 일 안 겪을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나왔던 질문,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우리가 준비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죠. 대비하고 준비하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실 거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경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노아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에도 다 모두 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의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 잔치 때에도 뭐 다른 거 자기 밭 사고 해야 돼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초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지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길을 간다? 그릇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릇된 길, 즉 잘못된 길, 가면 안 되는 길, 그 끝에 멸망이 있는 길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가면 안 되는 길,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뒤에는 멸망이 있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길로 가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게 될 길,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바른 길은 바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성경에서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는 길이요, 포기하는 길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14장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넓은 길. 왜 넓은 길로 가요? 내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니까.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인생을 잘 살 것 같으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는 그게 뒤에 멸망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속을 수 있다. 잘못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실제로 그 생활에서 하는 뭐 조금 더 센스 있는 이런 걸로 보지 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보세요. 14장 16절에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 두신 사람은 자신 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잠깐 이야기할 건데,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2절에 보면 2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어느 날 저녁에 라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이 어느 날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죄의 습격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예상치 않았던 평범한 날, 어느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작정하고 진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이 뭐냐면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길이 있어요. 예수의 길이 있다고요. 좁은 길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사단이 뭐 하냐면 그 길로 못 가게 우리의 눈을 가려서, 눈을 어둡게 해서, 귀를 막아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해서 길이 아닌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래서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을 보고 있어요. 언제 긴장하나? 죄송해요. 언제 긴장을 푸나?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그 날 우리에게 그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2절 볼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려다 보았다가 중요해요.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여전히. 근데 이 죄가 봄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걸 내려다 보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다시 한 번 더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요. 그냥 오늘 당장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요. 이번 주에 우리 견영재님 금요 철학회 때 내셨던 기도 제목, 딱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심플했어요.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혹한다. 그 방법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는 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 살기 때문에 보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유혹되어지고 속아 넘어갈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봐야 될 것들을 피할 수 없잖아. 눈 계속 감고 다닐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내가 보면 안 될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를 봐야 돼요. 이게 비율적으로 더 많아야 돼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으로 더 많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친한 친구들이랑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잘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가 나보다 더 좋은 게 많지 않냐? 머리도 똑똑하고 더 의지도 많고. 근데 내가 너네들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다. 너네는 나보다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시간들이 더 많고, 나는 너네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이, 나도 뭐 사람인데요.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계속 일어나고 계속 보고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이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유지되어진다. 그러니까 너네도 부탁한다. 제발 세상에서 있는 시간들보다 은혜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함께 교제 나누자. 언제든지 전화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할 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아이도 생기고 이사도 가고 교회가 바빠지면서 그 친구들과 자주 교제를 못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 친구들 주위에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다녀야 되고 세상에 속해 살아야 되니까 계속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들어야 할 것들을 못 듣고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도 거기에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속해서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못 피해요.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을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자, 3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2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보는 것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눈 계속 감고 다닐 수 없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봄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도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행동합니다. 예쁜 여자를 봤는데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 어떤 여자야? 알아보고 와! 라고 행동하게 되죠. 알아보게 됩니다. 밧세바가 예쁜 걸 봤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끝나지 않아요. 신하를 보내 누군지 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 봄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봄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 인해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왔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시킴으로 행동으로 연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내 충직한 부하의 아내예요. 4절이 충격적인 단어를 씁니다. 4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인인 걸 알았지만 그 남편이 나의 충직한 부하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뜻이에요?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다 라는 걸 정확히 알았지만 그런데도 그 여자를 범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가지 말았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그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들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근데 그 길을 간 결과가 너무 참혹하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이전까지 칭송받고 인정받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하에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수그러들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 아시죠? 두 가지 뭐 있죠? 첫 번째 최근에 우리 이거 읽었잖아요. 맞아요. 압살롬으로 인해 쿠데타 당하게 되고 또 아내가 욕을 지금 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생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이런 일들 겪죠.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거 말고 실제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충격이에요. 압살롬이 왜 쿠데타 벌인 줄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서 당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예언대로 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왜 쿠데타를 벌이죠? 압살롬이? 아무도 모르시나요? 다윗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암논.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해요. 근데 이 다윗이 했던 것보다 더 악질적으로 대놓고 계략을 짜서 이복 동생을 근친상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라고 했는데 정말 심하게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분노에 자기와 같은 이 동생이 상처받은 것을 참지 못해서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보다 더 악하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돼요. 우리가요 가면 안 될 길을 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길을 보고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 건강하게 믿음의 싸움해서 정말 가야 할 길 가서 그 길 보고 잘 따라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걸 봐요. 누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보는 게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는 건 행동으로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갔는데 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 길로 가더만. 예수 믿고도 다 불법 저지르던데 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던데 뭘. 그리고 잠깐 얘기하겠지. 저거 위선적이야. 저거 가짜 신앙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죠. 근데 그들이 본 것들이 학습이 되어져서, 그리고 숨어서 몰래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는 것들은 한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뭐 삼촌 이모도 다 그렇게 살던데 뭐 목사님도 다 그렇게 살던데 근데 뭐 큰 일 없던데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아야 해요. 바른 길, 예수의 길, 올바른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를 보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고 버리기를 소망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얘기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의 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가셔야 돼요. 얘기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로 갑자기 틀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싫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성경 받냐? 너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갈렙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 사람이.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수요성경 공부 때도 배웠죠? 기억나시? 이사야 선지자 왜 죽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 다들 올바른 이야기하고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 길은 가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라고 하고 왕따시키고 돌 던져요. 충격적인 건 교회 안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외치지 못해요. 눈치 봐요. 제가 저번 주 모임 때 이야기했던, 오늘 그 모임 때 없던 사람들이 올 줄 알고 본문에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영상으로도 든 사람이 있고,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거든요. 제가 예제하고만 잠깐 나눴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 이걸 지금 강요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나는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싸움들을 하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길이 아니면 끊어내고 돌리고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그 청년부들 중에 정말 좋은 회사를 조기 입사해서 정말 빠르게 승진해서 이사를 달고 연봉이 2억을 받고 있던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회사 퇴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좋은 회사를 정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해서 그 회사를 갔는데 뭐 하려고 거기를 나오냐?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제가 이사로서 여러 가지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접대해야 되는데 그 접대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그 예배 전에, 예배 직전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올라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자. 우리 같이 믿음의 싸움 하자. 라고 했는데 끝나고 다른 청년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셔요? 너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재였고 같은 그런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친구. 근데 그 친구도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주에. 그래서 목사님 그 둘을 불러서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의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믿음이 무너질 때 너희를 통해 다시 도전받고 너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했던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의 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 맞는지, 예수의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를 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예림이가 오기로 했는데 방송이 갑자기 잡혀서 못 오게 됐다고 연락하면서 목사님 지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러네요. 예재영 기자도 새로운 데 취직했고 또 취업 준비하신, 제가 예림이하고는 못 오게 되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새롭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 새롭게 이직하고 새롭게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맞는 길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긴장하고 깨어있을 때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 예림이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너가 현장에서 못 들으니까 잘 듣고 실제적으로 너도 삶에 적용하고 너를 위한 설교처럼 들리겠지만 너를 위한 설교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것들,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결정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지, 어떠한 우리의 본심이 숨겨져 있는지, 그 길이 정말 성령이 예배하시는 길인지,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단칼에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알죠?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들을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뭐 갈렙의 대단한 믿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가 결정해서 잘못되면 돌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바른 길로 걷고 주님을 경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경멸하고 그릇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선택으로 그릇된 길을 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주님 경멸하고 멸시한 적 없는데요. 그렇죠. 어떤 신앙인이 주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요. 근데 성경을 풀어드렸잖아요. 경멸하고 멸시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며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는데도 난 그거 안 갈 거예요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 주님을 경멸하고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함께 모두가 이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장점이 뭐예요? 그걸 보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와서 드려야 되나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맞아요. 교회론 측면으로 보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으로는 꼭 여기 와서 드려야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배적인 측면으로 보면 될 수 있으면 출장이나 뭐 많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함께 믿음의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연약하잖아요. 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바른 길, 옳은 길, 예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실제로 그 길을 간다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며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익이 커 보여도 그게 편법이면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를 아십니까? 때 이 역할을 뺏겼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지금 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 길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를 아냐고 물어봐야죠. 인생의 길이 어딘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속상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어로 오르도 토메오라고 해요. 길을 내다. 똑바로 길을 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길을 몰라서 헤매요. 그러니까 다 그릇된 길로 간다고요. 대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부부의 관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요. 그리고 다 그릇된 길로 가요. 이때 도를 아십니까?처럼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예수의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산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지금 다 여기로 가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큰일 난다. 그 뒤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 불편해 보이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많이 없지 않아. 잘 돌아봐봐. 있어. 그걸 교회라고 불러. 좁은 길이야. 근데 괜찮아. 좁지 않아.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주인 함께 가셔요.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건데 혼자 가지 않아요.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함께 가면서 서로 지치고 힘들 때 깨워주고 졸 때 깨워주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도 나눠주고 내가 아플 때 와서 간호도 해줄 거고 시간이 안 될 때 그 시간을 쪼개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못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면 못 가지만 주님이 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오른토메요. 똑바로 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내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말씀 봐야 돼요. 내 안에 내 목소리 듣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제 우리 말씀 조금씩 성도들이 말씀 읽는 분량이 달라서 제가 읽고 있는 말씀은 어제 열왕기상 19장이 나왔어요. 엘리야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 17, 18장 알죠? 전투하고 나서 로뎀나무에 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나밖에 없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장 1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있겠죠? 저는 그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일단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 간다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을 줘도, 아무리 내가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도 안 가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다만 그렇게 가지 못할 때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함께 섞여서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길이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로도 토메오, 그 길이 나아져 있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남겨두신 7,000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그 정도는 다 죄지요. 목사도, 신앙 좋은 사람도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시작부터 연약하니까 갈 수 있어. 아니요.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닌 길을 갔을 때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어차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어디였어요? 니느웨.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시스.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 이게 주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래요. 반대 길로 갑니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그대로 내비두지 않아요. 네가 반대 길로 가봤자 바다에 빠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잡히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야 할 길로 다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가게 될 거니까. 어차피 니네에 가게 될 건데 뭐하러 다시 갔다가 그 고통들을,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나서 다시 오냐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무엘 14장은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는 바른 길을 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성령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음이 아픈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제가 작년까지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부를 때 제일 좋았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저 이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하나님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으로 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그릇된 길인지도 판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전에 뭐가 있냐면 겸손해져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그가 악한 길을 떠나게 된대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릇된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할 테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오늘부로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